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욱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그리스트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쉽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겹치고 겹치면 때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돌파해 나갈까,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해 나갈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인생에 참 왜 이럴까라는 고민과 함께 내 스스로가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 부모와 형님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고 인생이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극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고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바로 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도망자 신세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거주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에 처음 도망갔을 때, 블레셋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미친 척하고 도망쳐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도망쳐 나오죠. 그러나 유다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 있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눈과 귀가 있어서 이 다윗이 숨는 곳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정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서 몰래 숨어 있으니까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몰래 가서 그 옷자락을 잘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용변 보고 다 보고 돌아갔을 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다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당신을 살려보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시 미안하다라고 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있을 때에 누군가가 또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칩광야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고, 입구에서 포위하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되어서 잠을 청하고, 그런데 얼마나 안일했으면 사울과 그 군대들 모두 다가 한밤중에 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내가 이 창과 물병을 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이 또다시 미안하다라고 하고 돌아가죠. 자, 이쯤 되면 다윗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살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죠. 그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땅에 살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600명 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용사들이 600명 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용사들이 600명 가량 되었다라면 어쩌면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군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600명이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 가량 되는 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니 블레셋은 갑자기 자기한테 600명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항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군대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600명을 데리고는 시글락, 이게 그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기간 동안에 뭔가 정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작정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블레셋에 유익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거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완전히 몰살시키고 거기에 있는 소와 낙타와 나귀와 양과 의복들을 다 탈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왕에게 전리품을 갖다 바치죠. 바치면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왕이 어디 가서 누구를 죽여서 침노하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는 말은 다윗이 이렇게 다른 지역을 침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받아들인 것은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 다윗의 손을 빌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유리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누구를 쳤다고? 유다 지역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켜서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배척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도록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죠. 일부러 내가 유다 사람을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블레셋 왕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를 피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냥 이스라엘 동족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조금은 있잖아요. 누군가 고발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모두가 다 적인 거예요. 모두가. 날마다 이 블레셋의 불꽃 같은 눈이 다윗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겠지요. 두려움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오늘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서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에요.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인 사위가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이 그 모든 위험에서 비껴나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사울의 진영에 가서 물병과 창을 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사울과 그 군대들, 그 군사들의 모두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배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넘어가면, 이것만 잠깐 피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죠. 야, 이렇게 있어서는 도저히 사울 왕에게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사울 왕이 또다시 언제 다윗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위협하고 또다시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데 다윗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 또다시 사울이 변덕을 부려서 오늘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갔지만은 지난번처럼 또다시 사울이 변덕을 부려서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변덕을 부려서 잡으려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붙잡히겠구나, 이러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위기를 넘어갔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낸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우리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여전히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다윗의 선택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잠시 잠깐의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이제 블레셋은 완전히 두려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더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벗어나면 좋겠지, 다음 인생이 편안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고는 다윗을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까지 가셔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인생을 보살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참으로 좋겠지요. 어쩌면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주의 권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